네,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쯤에 있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점심 식사 잘 하시고 또 우리 친교 주일 우리 모임들도 잘 가지셨습니까? 네. 맛있는 애찬을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친교를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뜨겁게 찬양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오전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 100배는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친교주의를 위해서 우리 6여전도회에서 어제부터 장을 보시고 재료를 다듬으시고 준비하셔서 귀한 수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임역원 분들과 회원분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저기 뒤에 계신데요. 우리 감사의 뜻을 담아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친교 주일이 참 귀한 주일인데 특별히 애찬을 준비하는 손길도 귀하지만은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께서 청소와 또 설거지를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있지만은 오늘 이런 모임은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 와서 모임에 참여하지만 특별히 우리 전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회장단 분들은 오늘 모임을 위해서 아마 계속 기도하고 연락하고 준비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모든 분들 수고하셨지만은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단 또 참여하신 우리 회원분들 모두를 위해서도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말씀을 읽었습니까? 창세기 몇 장 말씀이죠? 5장 말씀이에요. 그죠? 5장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에녹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5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1절부터 끝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다 있으시니까요 창세기 5장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서 창세기 5장이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은 한마디로 족보입니다. 예, 눈에 보이십니까? 족보인데 누구의 족보이겠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맞습니다. 처음 인간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그 후손, 직계 후손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족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얼핏 살펴봤을 때요 이 창세기 5장에 자주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낳았고 죽었더라.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네, 여러분 이 족보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바로 낳았고 죽었더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 4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요 아담은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죽었더라.
또 12절 13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았고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네, 그래서 계속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족보라고 하면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남보다는 어쩌면 죽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 언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는 이 창세기 5장 말씀 가운데 낳았는데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인데요,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더라. 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창세기 5장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5장에 벌써 예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외가 나타나서 결코 죽음이 그 사람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5장에서 나타나는 에녹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우리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더라. 365세를 살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에녹은 다른 죄인들처럼 죽지 않고 그는 살았더라, 이런 복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대로 두 번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과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이, 비결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왜 에녹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미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시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것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먼저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 또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세 가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24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 속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또 다른 에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에녹이 아니고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고, 이 4장에 나오는 에녹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가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살인자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쫓겨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에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에녹이고, 또 두 번째로는 경건한 아담의 7대손 에녹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가인의 아들 에녹을 생각했을 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일입니다. 내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가 자기의 성을 쌓고 집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면 그 집, 그 나라, 그 성 안에서 누가 왕노릇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쌓음을 통해서 그 성 안에서 자기 자신, 내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첫 번째 에녹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두 번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24시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데,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까지요. 아멘.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던 비결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다시 말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눈에 보이는 헛된 소망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탄탄하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녹과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창세기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노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졸리니까 우리 힘을 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6장에 보니까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삶을 요약해 주는 한마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당대 사람들과 달리 한 번도 오지 않은 비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모두 다 자기 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당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노아는요, 자기의 성을 만들거나 자기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의 홍수 속에서, 대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방법은 24시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24시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24시간 무엇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노아와 또 에녹을 잠깐 비교를 했었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살고 에녹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참 걸출한 믿음의 선조요, 또 영웅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아와 에녹이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지만은 조금 아쉽게도 노아와 에녹을 비교했을 때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금 차이점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노아도 에녹도 둘 다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차이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9장 29절 말씀은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세요?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에녹은 365세를 살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는데, 노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노아는 이렇게 다른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안타깝게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들림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다 지나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지만은 하루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술을 담근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막 안에서 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지라.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이 모습이 바로 에녹과 노아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한 장면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창세기의 이야기 가운데 이와 비슷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에서 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나무에서 난 열매를 통해서 술을 담고 그것에 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이 노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게 된 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이 노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따르면 노아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받은 것이 아니라 술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방탕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서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4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나았고 죽었더라 했지만 한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24시간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24시간 오직 믿음으로, 24시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죽음과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얻을 사람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부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우리 귀한 지체들과 동력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주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친교주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은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왕으로, 오직 눈에 보이는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내 뜻과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에녹은 365년을 살았으나 우리는 365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그대로 맛보아 알며 그것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를 받으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작정하며 다가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 죄에게 쓰러지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며 올해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